할렐루야. 여러분, 관상이라는 영화 본 적 있으십니까? 한국에서 꽤 유명했고요. 이 많은 사람들이 봤던 영화인데요. 이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기억 남는 대사가 있습니다. 수양대군 역을 맡았던 이정재가 이렇게 말하죠.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제가 지인의 소개로 한 중견기업의 회장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저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대기업에도 수없이 강의를 나가는 사람입니다. 한 번 강의에 1,000만 원, 2,000만 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다 보입니다. 근데 매니저님은 크게 될 상입니다. 그 매니저가 누구예요? 저예요. 공간 심플의 매니저 역할로 있던 저에게 이 중견기업의 회장님이 저를 보시고는 크게 될 상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회장님 앞에서 주눅들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냐면요, 눈을 부릅떴어요. 말하는 내내 눈빛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박또박 들으며 눈으로 반응하며 말을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일까요? 중견기업 회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제 어깨가 올라갑니다.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와이프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분이 저에게 뭘 준 것도 아니에요. 돈을 주기는커녕, 어떤 직함을 주기는커녕 그저 그냥 크게 될 상이다 라는 그 한마디가 저에게 마음에 꽂혀 제 마음이 뛰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요, 저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보다 분명히 크게 될 사람이다. 아빠는 1,000명 목회를 했지만 너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고 나보다 더 많은 능력이 있으니 2,000명 이상의 목회를 할 사람이다. 아버지가 이런 말을 저에게 너무 자주 하세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거는 기대가 크신 거죠. 자식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을 바라보고 누군가가 당신은 나보다 더 크게 될 뿐입니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기쁨으로 이 말을 들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나보다 더 잘 될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족뿐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자식된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부담이 쌓이게 되죠. 아빠의 기대만큼 내가 크게 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2,000명 목회는커녕 200명 목회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왠지 모를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는 나보다 크게 될 사람이야. 이 말이 어느 순간부터 여러 질문으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크게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크게 되는 걸 하나님도 원하실까? 왜 내가 큰 사람이 돼야 할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했던 것이 무엇이냐? 34절에 그들이 잠잠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그 이유에 나오죠.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이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단순히 나눴던 토론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12명 중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이것을 놓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다툴 만큼 그들에게 가장 큰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과 대답이 중요했다라는 거죠. 누가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리고 마지막 12번째인가? 정작 예수님은 그들에게 서열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서열과 지위, 위치와 순위가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고 싶은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을 따라가면 혹시나 나도 그 큰 사람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죠.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사람을 발견하면 부러워하면서도 시샘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됐는가 질문하며 그의 노하우를 얻고자 애를 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며 보게 됩니다. 후, 누구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레 how, 어떻게 집중하게 됩니다. how, 어떻게 집중하면 누군가를 follow,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가장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야망과 욕망과 욕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쁘게 여겨지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제자들이 이해가 돼요. 그들도 나름대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과 이 욕심을 이루기에, 야망을 이루기에 자신들이 하고 있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만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던 사람이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고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 시대의 여자와 어린아이는 남편의 소유물이었어요. 인원 개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했던 자가 어린아이예요. 즉 어린아이는 유대 사회 속에서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가장 큰 자가 되고 싶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시대에서 가장 작은 자인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십니다. 그리고는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한다라는 말은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 의미를 잘 풀어서 3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곧 나,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곧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지극히 작은 자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큰 자를 모시며 가장 큰 자가 되고 싶었던 제자들에게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까지 받아들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자까지 받아들이는 자, 그 자가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이번 주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중고등학교 우리 웰커미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려와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졸면서도 설교를 듣는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만약 등수를 매길 수 있다고 한다면, 시험의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너무 주고 싶어요. 근데 이 시험 기간을 맞아서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왜 시험을 공부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가? 부모님들이 혼낼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공부해서 남주냐?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왜 공부를 잘하고 싶은가? 왜 세상에서 1등이 되길 꿈꾸며 살아가라 하는가? 공부해서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가?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하는가? 제가 첫 사역할 때 중등부 아이들을 섬겼었습니다. 2년차 중등부 표어가 지금까지 기억납니다. 섬기며 나누는 믿음의 씨를 심자. 섬기며 나누는 믿음의 씨를 심자. 그러면서 애들에게 이렇게 강조했었어요. 너네 공부해서 뭐 할래? 우리 공부해서
남주자. 동의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국 상위 3%에 드는 특별한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전교 꼴등이 공부를 하려고 작정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교 1등인 나에게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요. 공기는 보이지 않잖아. 근데 어떻게 공기가 존재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 공기 안에 산소도 수소도 질소도 기타 등등등 이런 보이지 않는 기체들이 있다는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전교 1등에게 전교 꼴등이 다가와 질문한다면, 여러분이 전교 1등이라고 한다면, 행복군 상상을 해보자고요. 내가 만약 전교 1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국 상위 3%에 드는 아이들은 꼴등이 하는 질문에도 그 질문을 왜 했을까? 역으로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단순히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1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의 질문을 기억하고 그 질문을 대답해 주고 싶어서 자신도 공부하고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 답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알지 못했던 영역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이 질문하지 않은 영역들을 질문하면서 자신의 생각의 틀이 확장되고 질문이 확장되는 공부하는 특별한 일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누군가 질문하면 성심껏 대답해 주기, 이게 전교 1등 상위 3% 안에 드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래요.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오히려 더 배우게 되는 놀라운 진리를 그들이 깨닫게 된 거죠. 공부해서 남 주냐? 사실은 공부해서 남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을 줄 때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높은 곳을 바라보면 더 올라갈 높은 곳이 보입니다.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점점 줄어들어요. 옆을 바라보면 함께 앉을 자리, 더 넓은 자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 혼자 외롭게 앉을 그 자리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안아주며 함께 앉을 그 자리를 사모하고 살아가는가? 더 추천교회는 누구든지 안아주며 함께 앉을 그 자리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해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시대 중심에 우뚝 선 하나의 큰 나무가 돼야 할까요? 아니면 누구도 오고 갈 수 있는 숲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뚝 선 한 큰 나무가 아니라 함께 누구든 올 수 있는 숲이 되는 큰 숲을 이루는 하나의 교회, 하나의 나무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더 추천교회에만 진리가 있을까요? 아니죠. 새로운 교회만이 이 교회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안일까요? 아니죠. 전통교회도 새로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이면 다른 모습이라 할지라도, 다른 예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연합하여 더 풍성함을 일으키는 동역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다르기 때문에 금하고 나누고 분열하고 실족해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일어나요.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어떤 자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잘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해야 할 사역을 대신하여서 그가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찌 축기 사역을 시작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축기 사역에 동참함으로, 동역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갈릴리 땅 가운데 퍼져가게 하는데 이 사람이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권능 행하는 것을 금해버립니다. 왜요? 제자들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나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행했는데 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그 일을 멈춰야 돼 라고 실족시키는 거죠. 축기를 금하며 명분을 내세우는 제자들의 모습에는 그들 안에 숨겨져 있던 시기심, 사역과 권세를 독점하려는 배타심과 집단 이기주의가 숨어 있어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 배타심과 집단 이기주의가 넘쳐나요. 교회뿐입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따르는 사람에게만 우리의 것을 줄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브랜드화시켜서 이 브랜드에 속한 사람만 이 브랜드를 누릴 자격을 줄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요, 나누기를 좋아해요. 우리는요, 우리가 만든 집단 안으로 누군가가 들어오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해요. 더 추천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수많은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기를 이강열 목사가 바랬을까요? 안 바랬을까요? 99%는 안 바랬는데 1%의 마음은 좀 있더라고요. 혹시나 몰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몰려와요? 몰려오지 않아요? 안 와요. 안심이 되어져요. 구름댐처럼 몰려오는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살아가게 하세요. 구름대같이 물려오잖아요. 고민할 시간도 여유도 없어요. 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시스템 속에 사람을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나쁜가요? 아니죠. 시스템은 너무나 필요해요. 하지만 그 시스템보다 앞서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는 자,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어진 성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눈에 보입니다. 보이는 이 소금이 계속 눈에 보인다라는 것은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음식 속으로 스며들어갈 때 맛이 나기 시작하고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친 거죠. 눈에서는 사라졌지만 더 깊은 맛을 내는 특별한 존재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해 하는 소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소금인 내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특별한 곳, 화목할 수 없는데 화목되어지는 곳,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이러니한 게요, 예배를 드릴 때는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거의 안 들어요. 시험에 들어도 누구한테 들어요? 목사 개인에게 시험 들어요. 근데 행사를 하나 치르고 나면 누구에게 시험 들죠? 행사를 같이 준비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시험 들어요. 행사를 같이 참여했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자 준비하고 애쓰고 살아갔는데 그들과 함께 했더니 시험에 들어요. 뭐 한다라는 거예요? 사단 또한 이 시간을 기회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족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질까?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로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눈과 손과 발로 서로를 화목해 하는 자,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자로
세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8월 14일까지 여러분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공동체에 보내신 소금인 것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내가 소금인 것을 발견케 해주셔서 이 소금을 통해 나로서는 할 수 없는 하늘의 화목, 서로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누가 더 큰 자인가 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하는 자다. 우리는 함께 소금으로 서로 화목하게 하는 자다.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할 텐데요. 이 찬양하기에 앞서 우리 아이들이 이 화목해하는 모습을 참 잘 보여주죠. 이 예배 중에도 저렇게 열심히 뛰어다녀요.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서로 화목해야 해라, 소금이여라 말할 타이밍에 저렇게 뛰어 들어와서 아! 하고 할까요? 지금 또 잠잠하잖아요. 잠잠하죠? 너무나 귀한 사인이에요. 오늘 성경에 작은 자에 대해 얘기하고 어린아이에 대해 얘기해요. 어린아이가 한 가정 안에 태어나면 잊혀졌던 웃음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하고 사라졌던 대화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아이들만이 가진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이 아이들 잘 보세요. 저렇게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다가 갑자기 뭐예요? 너랑 안 놀아. 나중에 봐. 너 나중에 벌 받는다. 두고 봐. 아빠한테 가서 이럴 거야. 엄마한테 가서 이럴 거야. 하면서 도망와요. 싸우고 와요. 진짜 아이러니하죠. 그때 화목해하는 엄마 아빠가 가서 그 아이를 붙잡고 지금 이때 너무 화가 나지. 그래, 화나는 거 너무나 당연해. 근데 화를 낸다고 때린다고 달라지나? 달라지지 않지. 우리가 더 화목하게 놀고 싶지? 안 놀고 싶어? 이렇게 묻잖아요. 안 놀고 싶다고 말해요? 놀고 싶다고 말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 손잡고 미안하다고 말해.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요? 미안해. 안아줘. 그럼 안아줘요. 사랑한다고 말해. 사랑해. 억지로 해요. 억지로 하는데 소금의 역할을 다했던 부모 때문에 갑자기 또 와 하면서 또 올 거예요. 이거를 수도 없이 반복해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실족하게 돼요. 내가 실족하거나 상대방이 실족하죠. 남편과 아내가 싸웁니다. 둘 중에 하나가 실족하게 돼요. 부모와 자녀가 싸워요. 실족하게 돼요. 친구와 친구가 싸워요. 실족하게 돼요. 근데 아이들은 실족하기는커녕 다시금 화해하고 더 나아가 서로 화목하게 놀아요. 그 증거가 저 놀이터예요. 여러분, 놀이터를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저는 저거 왜 만들었을까요? 너무 시끄러워서. 근데 저 놀이터를 만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세요. 아이들처럼 저렇게 관계해야 되는 거구나. 아이들처럼 화도 냈다가 미안하다고 했다가 솔직하게 표현하면 오히려 관계가 쌓여가는구나. 그 시간을 통해 더 좋아하는 형, 더 좋아하는 동생, 더 좋아하는 누나가 생기는구나.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심플하게 우리 아이들을 통해 보여주세요. 매주 시끄러운 방해하는 저 방해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세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 어린아이처럼 인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 근데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가 가장 소중한 인격체다 말하시며 우리 눈에 보기 좋은 자, 높아져서 함께 교제하고 싶은 자가 아니라 눈을 위가 아니라 주위로 돌려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되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성 찬양할 거예요. 제가 요즘 축복성이 제일 좋아요. 같이 축복성 찬양하시면서 야,
나 때문에 실족한 거 있지? 야, 나 때문에 실족했던 이 마음들 있지? 조금 풀어봐. 가족끼리 하세요, 이거. 그리고 가족이 아니신 분들은 아유, 힘드셨죠? 또 뭐 때문에 실족하셨었죠? 좀 마음이 어려우셨죠? 근데 당신 때문에 당신이 소금이 되셔서 당신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마음을 담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